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는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힐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은 자숙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바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들의 딸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위의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스레세부터 세게마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말들과 이블람과 그 말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말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말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말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말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개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자손들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현손이라는 말은 이 조상인 므낫세의 그 직계 후손 중에 이 5번째 세대를 이제 현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에게는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업을 분배받을 만한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법상으로는 땅과 같은 중요한 기업은 이 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집안에 이제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들을 보통 결혼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거꾸로 되어져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내 집으로 장가를 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요새는 아들을 낳아봤자 남의 집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성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을 기업이 없다는 사실에 이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중간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매우 이례적으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일하게 이 기업이 분배가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는 구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당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기업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결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들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기업을 분배받을 자격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구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들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또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사촌들이나 이 친척들이나 이 남자의 어떤 형제들에 있어서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재산 분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특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하셔서 이 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분배받았던 그들의 땅은 너무나도 작았던 것이죠. 그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남자들도 분배받을 땅이 부족한데 이 여자들이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다른 남자들이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이거나 이런 반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재산 분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재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안에서 누가 더 공로가 크니, 장니, 혹은 내가 장자니, 차자니, 막내니 서로 더 많은 재산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가정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야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참전해서 직접적으로 피 흘려가며 그들이 기업을 요구할 만한 어떠한 공로가 있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촌들이나 남자들의 반발이 이로 인해서 더 거셀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했기에 달라 그러냐? 우리처럼 뭐 싸우기를 했냐? 칼을 들어봤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 한 명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물론 명령이 있기도 했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비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어떠한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로도 자격도 없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도 그들이 이것을 구할 명분이 되고 어떤 이것을 구했을 때 이것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제 자매로 뭉쳐져 있는 이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인들에 대해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이 없었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비록 육체적인 혈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보혈, 그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즉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들여다보면 연약한 또 소외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결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지나가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제 공동체가 연약한 슬로바스의 딸들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또 병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후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분배받은 기업이 그들이 고작에는 작았습니다. 이에 요수아는 15절 이하를 보시면 다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기업들을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이 지나도 처음 믿었던 모습 그대로 이 신앙이 어떤 자라거나 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처음 그대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처럼 마치 처음 믿었던 처럼 말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고 생각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고 행동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받은 기업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는커녕 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흡사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들을 그대로 땅에 파묻어두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아니라 이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겼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는 그 받은 기업들을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정말로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수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때에 또 추수의 때에 늘 매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가을을 지날 때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또 묻던 열매들을 또 맺어 나가는가, 자신의 그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매일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받은 그 기업들을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은 아무래도 연로한 지체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또 기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